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16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볼 텐데 아합왕, 이 아합왕을 중심으로 이 아합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새롭게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했던 여행지, 살아갔던 이동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요단 동편에 이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그래요. 요단 동편에 디셉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첫 번째 아합 왕에게 당신 그렇게 죄짓고 살면은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요 라고 경고를 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 디셉 땅으로 다시 도망가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서 지내는 와중에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어서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렙다 이쪽에 북쪽에 해안가에 있는 이쪽에 와서 과부가 먹여주는 그런 떡과 그리고 밀가루를 기름병을 채워주면서 여기서 가뭄이 다 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비를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로 오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을 하니까 이 천하의 엘리야도 겁을 먹고 여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면 제주도까지 도망을 왔었습니다. 도망와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살다가 너무 지치면 이렇게 쓰러지죠. 여기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떡과 물을 주심으로 먹고 40주 40년 동안 걸어서 시내산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이하의 엘리야의 활동이 이제 대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자, 오늘은 아합과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아합이 하도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구약에 살펴보면서 레위기를 살펴봤잖아요. 구약이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레위기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절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천수답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비가 안 와도 물을 다 저충해가지고 프로펠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면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 산과 산지와 계곡으로 거슬되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서 먹고 살려면은 천수답을 해가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줘야지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줘야지만이 산물을 내고 수목은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10계명이잖아요. 레위기가 10계명인데 제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철따라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징벌을 내릴 수 있지만은 일단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을 내리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징벌을 내리시는데 너무나 아합 왕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그 땅에 3년 반이라는 큰 가뭄이 들게 되는 거죠. 그 가뭄이 드니까 비가 와야지 뭔가 이렇게 농사 지어고 살 수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도망을 갔죠. 자, 그래도 그런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엘리야는 덜 성하겠어요. 온 땅에 먹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뭄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마귀를 통해서 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주신다.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면은 아무리 이 땅에 IMF가 오고 아무리 이 땅에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 사람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그 비가 오는 날까지 3년 반이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그 기름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 와중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지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가게가 문을 닫고 다 힘들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마스크 장사는 잘 됐죠. 마스크 장사는 잘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도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는 분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잘 됐어요. 여러분. 환자들이 많이 쏟아지니까 병원에 관계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됐어요. 저희 가까운 그런 형님도 병원에 엑스레이 판 있잖아요. 그 대주는 그런 거 부품 제공하는 그런 소규모 일을 해도 코로나 오니까 더 장사가 더 뭐 평소보다도 갑자기 몇십 배로 잘 돼가지고 막 먹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런 은혜, 그냥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IMF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 오히려 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죠. 그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세상이 다 가물어지고 먹을 판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렙다 과부와 그 하나 있는 독자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환경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사 직분 임명 받을 때 다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약속해놓고 세례 받고 약속해놓고 집사 직분 받아놓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나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띄웠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 사람은 복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집에 그 사라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 남편은 빨리 죽고. 자, 그 과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참 예쁘게 자라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그냥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이 가슴이 타고 엘리야여 왜 이 아이를 죽게 함으로써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그 엄마가 자기 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물질 주시고 먹을 것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것밖에 없는 거 독자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내가 뭔 죄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칠 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목을 기억나요? 아까 제가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요? 5분 전에 했던 거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왜 죽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아가지고 다락방에 누워가지고 엘리야를 그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독자를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하고 엘리야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이 아이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흘 되는
그 나사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온몸을 그냥 붕붕 감은 그 상태로 마치 콩콩 알죠? 이거 알죠? 이것처럼 거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 하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오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24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뭐였어요? 그동안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만가 긴가 민가 하고 확실히 없었어요. 확신이. 그리고 엘리야가 하시는 말씀을 긴가 민가 하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고 긴가 민가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은 내가 진짜 이게 맞나 긴가 민가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가 민가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요, 기왕은 안 돌아와요. 하나님께 죽도록 얻어맞아야지 돌아온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할 때, 인격적으로 말로 할 때 돌아오는데 이 참 어리석은 인간은 패야지 돌아와요. 정말 죽을 마치 맞아야지만요.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에는 조금 때려보고 그 다음엔 2대 때려보고 안 되면 심하게 한 대 탁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중병에 걸려요.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 막 이 병원 저 병원 제대병원 가고 서울대병원 가고 아산병원 찾아가고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디 합니까? 금식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이 생명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생명 거두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손들고 온다니까. 죽긴 싫은가 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인간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고 평소부터 내신 성적 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긴가민가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죽여보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그 눈에는 안 아픈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싹 데려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제야 당신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과 역경을 닥치면은 그게 나를 넘어뜨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연단하시고 나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선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검은 보자기에 선물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검은 보자기가 참 우리 인생에 맞닥지 않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근데 검은 보자기를 다 풀어보면 그 안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이 남의 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 자, 지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어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제가 아까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절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은 내가 이 땅에 철 따라 비를 내려준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철 따라 비를 안 준다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난의 원인이 뭐예요? 왕과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왕 때문이잖아. 그죠? 근데 그 왕이 엘리야를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바른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좀 더 잘했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은혜 받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했을 건데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덜 끼치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개척교회고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나를 더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의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회개했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는 우리 교회에 성합차가 없었고 그 서울에서 가져온 그런 티코가 있어요. 티코 아시나요? 티코. 오래된 티코, 중고차 티코를 갖고 제가 한라산을 넘어갔어요. 한라산 넘어가지고 서귀포 교회에 가가지고 그 눈길을 저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애기들 태우고 그리고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우리 개척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었어. 사람 목사님을 향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명확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개척하는데 제주노회에서는 개척하려면은 1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후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 월 50만 이상 후원자가 있어야지만이 개척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억도 없고 또 후원자도 없는 거야. 그래서 후원자 찾으러 내가 그렇게 갔다니까요.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렇게 그 516 도로를 얼마나 내 정신이 미쳤지. 타이어에 체인도 안 감고 우리 가족 다 몰살될 뻔했는데 그렇게 넘어갔다니까. 그래가 그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형편이 안 돼서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 나를 거기 방으로 안내하지 않고 나를 문전박대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산 넘어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줬을 망정이지 체인도 안 감고 그 눈길을 어떻게 넘어왔을까? 넘어왔는데 그 생각이 아침에 드는 거예요. 며칠 전 아침에. 너 봐라. 너 옛날에 나 의지하지 않았지. 왜 사람들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왜 너 처자식을 괴롭게 하느냐? 왜 너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 아니냐, 너. 바로 너야.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이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한 게 바로 너 아니냐, 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사는 길이지,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신을 따라가면은 이 모든 괴로움이 다 너 때문에 오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잘못한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의 죄가 나의 인생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생과 고난을 가져다 왔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라고 말했던 그 아합 왕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착각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3년 반이나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지역 사회를 좀 더 영혼들을 한 영혼을 더 구원했어야 되는데 그 구원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더 처음부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했던 것, 그것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삶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